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주보 제일 뒤에 보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신 영적 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영적인 투자를 합시다. 자, 오늘 제목이 영적 투자입니다. 좀 투자라는 단어를 쓰니까 좀 세상적인 느낌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은 경제적인 투자를 해서 실패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약간 부정적인 느낌도 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 전 세계에 화폐를 엄청 많이 발행했습니다. 당연히 인플레이가 심하게 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금부터 시작해서 주식부터 시작해서 각종 자산들이 엄청 뛰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말할 것도 없고요. 특별히 한국 부동산은 거의 서울 수도권은 거의 2배 이상 뛰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요 연끌까지 해가면서 부동산을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심한 인플레이가 오니까 이를 막아야 되잖아요. 금리를 높였어요. 그 결과 자산들이 계속해서 떨어지기 시작했죠. 빚을 지고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들은 이자가 더 못 갚을 지경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 때 그때 그거 살 거, 아파트 살 걸. 또 그때 좀 욕심내지 말고 빨리빨리 팔 걸. 이런 후회를 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런 후회를 합니까?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투자는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하든지 무슨 투자를 하든지 간에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재산을 끌어가지고 이 식당을 하나 차렸는데 차리자마자 코로나가 왔어요. 버티다 이분은 저금리로 국가에서 이제 은행에서 대출해 주니까 그걸로 버텼어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제 경기가 회복될 줄 알았더니 제대로 회복 안 되거든요. 그럼 너무 어렵다 이러면서 파산하고 싶은데 파산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들었습니다. 갑자기 또 전쟁까지 일어나요. 그러니까 앞날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입니다. 미래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사업, 투자 이거는요 큰 불안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미래를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투자는 그런 투자가 아니죠. 미래가 분명해요. 아예 예수님이 보증을 했어요. 생사화복 주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영적인 투자는 세상적인 투자처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도 안 받아요. 오히려 평안과 행복을 누려요. 세상의 유익을 누리는 투자가 아니라 영적을 생명을 살리는 투자입니다. 세상의 투자는 하다가 실패하잖아요.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하는 일이 많거든요. 영적인 투자를 하다가 멈추면은 세상 말로 본전은 갑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오늘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하셨으며 가장 쉬우면서
영원한 열매를 맺는 영적 투자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신 영적 투자의 시작입니다. 투자는요, 사업을 하든지 여러분 세상적인 사업을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간에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이만 필요한 게 아니라 맞든 틀리든 확신이 필요해요. 믿음이죠. 이 두 가지가 없으면은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문제 사건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세상 일도요, 세상 사업도요, 공부해보고, 그죠? 확신 생기면 투자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럽니다. 영적 투자도요, 알아야 됩니다. 분명한 지식 알아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 일처럼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제가 어떤 노인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복음을 듣고 울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착각이었죠. 이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떤 교회 권사였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한테 큰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무슨 상처인지 말하지 않던데,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난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결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널링이 교회인데, 좀 속된 표현 널링이 목사인데, 교회는 다녀야죠. 그래도 예수 믿는데 교회를 안 다니면 어떡합니까? 자기는 목사 보기 싫대요. 목사 몇 명 만난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 한 명 만난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분명한 거는 복음에 대한 내용도 없고 당연히 지식도 없으니까 믿음도 가질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투자는요, 너무나 쉽고 미래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믿음이 없으면은요, 또 금방 넘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죠. 길가에 씨가 부러졌다, 돌밭에 씨가 부러졌다, 가시떨기에 씨가 부러졌다, 좋은 땅에 씨가 부러졌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좋은 땅이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올바른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소유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딱 결론을 내야 돼요. 여기 지식입니다. 이건 체험 이전에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진다 그러면 사실상 지식이 아니죠. 하나의 좋은 이론이겠죠. 그러나 이것이 나의 지식이 될 때 내게 믿음이 생겨요. 세 가지를 아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가 결론이 나야 돼요. 그게 뭡니까? 1번에 1번이요. 유일한 해답에 대해서 결론이 나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이 말을 저와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얘기할 때 이 뜻을 알아야 돼요. 내 문제 다 해결해 준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는 거예요. 뭡니까? 죄. 하나님 떠난 원죄. 그죠? 그 원죄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는 자범죄. 다 끝냈어요. 미래의 지을 죄까지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 있습니까? 인간은요, 죽음의 문제가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이후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 육신은 길어야 100년이 안 갑니다. 그러나 반드시 죽음 이후에 소멸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하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지옥과 천국이 갈립니다. 모든 사람은 지옥 갈도록 운명이 잡혔습니다. 그죠? 죽었으니까. 죽음 소멸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게 죽음이에요. 죽은 상태로 살다가
영원한 죽음인 지옥으로 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잘 알다시피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건재하고 있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불신자의 압이요, 불신자의 임금이요, 불신자의 신인 사단, 운명을 잡고 모든 불신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모든 불신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행복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죠? 운명입니다. 이걸 뭐 해결 안 돼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란 증거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 있는 모든 앞으로 일어날 문제와 사건과 갈등과 위기와 시험과 축복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한 도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재앙입니다. 불신자들이 노예로 팔려갔다면 완전히 죽을 재앙이 맞은 거예요. 그러나 모든 불신자는 재앙이지만 요셉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생사복의 주관자인 그리스도께서 요셉을 딱 붙잡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딱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세계 살릴 총리를 만들 도구가 된 거예요. 그게 불신자의 신분과 하나님 자녀의 신분의 차이예요. 상황이 똑같다니까요. 다윗이 사울왕의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때 왕은요, 지금 같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이요, 우리를 협박해도 무서운 건데, 그때 왕은요, 모든 이 국민들을, 모든 사람들을 소유하는 개념입니다.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왕이에요. 이 다윗 왕이요, 사울 왕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다니까요. 그러면은 만약에 사울 왕의 핍박받는 모든 사람은요, 이제 재앙의 시작이요, 재앙의 결말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세계 살릴 왕이 되는 기회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모든 문제는 올 수밖에 없는데, 불신자나 구원받은 자 다 올 수밖에 없는데, 모든 위기는 또 다 올 수밖에 없는데,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올 수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해답의 시간표, 모든 갈등은 갱신의 시간표, 모든 시험은 은혜의 시간표요, 모든 축복은 헌신의 시간표란 말이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불신자처럼 똑같은 상황일지 몰라도 세상 사람 볼 때는 모든 것이 축복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결론이 딱 나 있어야 돼요. 그죠? 여기에 대한 지식과 결론이 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고지식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조금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괜찮아. Everything is okay. 나는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문제되지 않아. 내가 실수했어. 빨리 갱신하면 돼. 내가 범죄했어. 빨리 회개해야 돼. 그죠? 사실상 문제 안 돼.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시는데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겁만 주는 것이요. 자, 그에 대한 지식과 결론을 내셔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지식과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명이에요. 여러분, 일을 하지 않으면요, 금방 노인됩니다. 마음과 생각이 늙어버려요. 젊은 사람도요, 일을 하지 아니하면요 금방 늙어버립니다.
뭐 일이라는 게 꼭 노동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할 때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잖아요. 그게 첫 번째 사명이었거든. 물론 변질됐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삶이 바뀌었죠. 뭡니까? 전도 선교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처음 창조했을 때에 육신의 노동이라면 노동이죠.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눈에 보이는 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것도 남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없어도 돼요. 이제 안 해도 돼요. 어떤 면에서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으면 안 해도 돼.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전도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전도 사명, 선교 사명은요, 우리가 안 하면은요 영적으로 늙어버려요. 완전 늙어버린다니까요. 세상 말 영적인 꼰대가 돼요. 생각 자체가요 꼰대가 됩니다. 아니 뭘 살리려면은 그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 찾으면 또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왜? 살려야 되니까.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일을 부름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유도리가 있게 돼 있어요. 생명 살리는 데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사명 가진 자예요. 그런데 늙은 사람들은 어떤 줄 압니까? 나이가 늙은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생각이 늙어버리면요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뭐 규례 따지고요, 뭐 법 따지고요, 뭐 관례 따지고요, 뭐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거 따지면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거 무슨 이런 식으로 딱 따져요.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저는 올바로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저 말이 틀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 음성을 들린다. 그러나 저 사람은 죽겠다. 왜?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다. 맞고 틀리는 데 관심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죽어요. 영적으로 죽어요. 우리의 사명은요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그게 내 마음에 안 담겨 있다. 그죠? 늙은 거예요. 영적으로 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도 선교회에는 사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와 다음 세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과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 전도 선교 때문에. 그게 저와 여러분이 유일한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 모든 걸 뭡니까? 전도 선교하기 위한 도구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부모도 여러분의 가정도 어떤 의미에서는 도구입니다. 왜? 생명 살리 도구. 여기에 대한 지식과 결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무슨 지식과 결론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방법이에요. 방법도 우리의 방법 쓰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요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이랬어요. 왜?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그죠? 그리고 내가 약속한 거 기다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살았다니까요. 모였다니까요. 굳이 떠날 이유가 있습니까? 예, 떠날 이유가 있어요. 그들한테는 핍박이라는 게 남아있어. 예수님을 이단의 개수로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그 제자들도 잡히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불안 요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제자 될 때는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 생명을 막 협박하는데도 그거 떠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요, 자꾸 불신하냐. 파랑새를 멀리서 산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업의 현장, 거기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른 특별한 곳에 시작하지 말고 그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입니다. 거기에서 시작하라. 기다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느니라. 그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하게.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해야 돼요. 그죠? 너한테 왜 은혜가 없냐?
내 생각과 마음 하나님 말씀을 잡혀야 되는데 나한테 그런 은혜가 없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래야 됩니다. 꼭 나쁜 짓 내가 하면 불쌍히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그것도 회개지만 진짜 회개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마음도 없고 나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전도 선교의 사명도 없습니다. 들어도 없습니다. 알아도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은 콩밭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거예요. 진짜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진짜 회개를 뭐 할지 모르니까요. 자꾸 가짜 회개, 가짜가 아니지. 좀 수준 낮은 회개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으니까 맨날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막 갈등하고 범죄하고 이러니까 자꾸 그런 데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방법은 하나거든요. 딴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문제 있지만 내가 있는 현장 떠나지 말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죠? 이게 가장 늦는 것 같지만 가장 빠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영적인 열매는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수고의 노력은 나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방법을 따라야 돼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식과 결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냐? 오늘 제가 설명한 것만 갖고 있어도 돼요. 지식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도 요즘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정말 영적 힘이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가 가끔 많이 나와요. 참 저도 보면 믿음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약간 낙심이 돼요. 참 난 믿음이 없다. 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낙심을 하냐. 아니 왜 이 기도하면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죠? 이게 기도하면서도 안 믿어. 이런 거 보면서 나의 정말 기도 믿음도 없지만 정말 내가 이 기도할 능력이 없구나. 이런 기도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자, 거기에 대한 지식과 믿음 어떻게 보면 금방 오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응답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이 결론을 어느 정도 냈으면 두 번째는 실제로 투자해야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번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언약 개인화시켜야 돼요. 이 개인 안 시키면요 내 상태 무너집니다. 우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없거나 아니면 약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못 받습니다. 하나님 저도 못 받습니다. 그거는요. 왜 그렇습니까? 내 상태가 무너져요. 그러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상태가 무너진 게 어떤 건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해져요. 내 상태가 무너지면요. 내 상태가 충만하면요 하나님 음성에 예민합니다. 내 상태가 무너지면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요 육신 상태가 영적 상태입니다. 본인이 모를 수도 있어요. 세상의 음성에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솔로몬 시대적 가장 큰 축복받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두 분이 직접 나타나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솔로몬 듣지 않습니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영음으로 직접 듣고도 꿈으로도 직접 보고도 알겠습니다. 둔감한 거죠. 안 들은 것도 아니고 말을 이해 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뭐. 근데 왜 우상 숭배한지 알잖아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 때문이에요. 전쟁 안 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의 공주들을 솔로몬한테 자꾸 보낸 거예요. 이들이 전부 다 후궁이 돼 있네요. 솔로몬 이들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또 매번 만날 수도 없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 증오 처음은 취미생활이죠.
종교생활이 그들은 취미생활이니까. 그걸 하도록 허락한 겁니다. 자꾸 요구하니까. 이방인들 사랑하니까. 그 요구에 내가 둔해져야 되는데 민감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이 막 귀신 섬기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걸 요구하니까 거절 못해서 허락해 준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어마어마한 범죄죠. 그래서 나라가 두 쪽 되었잖아요. 두 쪽으로 나눠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 예배를 드리고 언약의 말씀을 듣고 언약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투자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마음을 투자하세요.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거기에 물질을 투자하세요. 시간을 투자하려니까요. 아셔야 됩니다. 시간은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남는 시간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남는 시간에 말씀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짜투리 시간에 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에 조금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연결되어 있어요. 24. 그러면 내가 영적 상태가 충만해진 거예요. 내 감정이 충만한 게 아니고 내 영적 상태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자꾸 민감해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아.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건 내한테 유익이 되지만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자꾸 해석이 복음의 기준으로 강단 위주로 자꾸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를 하십시오. 언약의 교회화입니다. 하나님은요 에클레시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정복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를 세웠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고요. 저와 여러분 다 개인이 교회라니까요. 에클레시아 교회들의 모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굳이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그래 정했어요.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로 정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중심으로 하려면요, 나와 잘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너무 빨리 가기도 하고요. 못 따라가요. 어떤 교회가 너무 느려. 쏙 뒤집어져요.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조금 불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고요. 약간 객관성이 떨어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 많이 느꼈습니다. 난 그 불신자가 지은 책 이름에 약간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 말이에요. 나는 불신자가 말을 적어 놨지만 참 잘 만들었다. 성경적인 얘기다. 에클레시아는 함께 가는 거예요. 교회는 노인도 있고요. 어린아이도 있잖아요. 부유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지요. 또 많이 배운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람도 있지만 감성적이고 좀 충동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이걸 조화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신자 입장에서 봤을 때 불가능한 겁니다. 세상의 조직은요, 돈이라는 매개체, 권력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야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필요에 따라서 함께 가주는 척합니다. 그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굉장히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 중심으로 딱 가기 시작하면요, 당장은 아무 열매가 안 나는데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나옵니다. 반대로 교회 중심으로 안 가면 당장은 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안 나옵니다. 언약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죠? 사명이지만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는요,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래야지만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어요. 내 고집대로 하면은 성령 인도 죽었다 깨도 못 받습니다. 지나고 보면 아니네 이래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세 번째입니다. 언약의 현장화가 돼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한테 건세를 줬어요. 건세. 뱀과 정갈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건세가 없다니까요. 근데 이 건세가요,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현장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현장. 또 낙심한 자를 살리는 현장. 또 복음을 깊이 해석해 주는 현장. 그렇죠. 그게 현장입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현장. 그때에 영적 생명 살리는 능력도 생기고 내게 힘도 생기고 표적과 기사도 일어납니다. 귀신도 쫓겨나가고요. 질병도 고침받고요. 그죠? 이런 표적과 기사도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힘이 보이게끔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인 투자예요. 세 가지를 하시라니까요. 예배, 정시 기도를 드리면서요. 그러면서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살리는 현장을 만들어 보세요. 전도라는 것이 꼭 불신자들 복음 전하는 것도 전도지만요. 내가 있는 곳을 다 살려야 됩니다. 복음 말한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그죠? 복음 들을 시간표가 돼야 복음 들어요. 그러려면 다 살려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모든 사람하고요. 친밀하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 전도자가 되려면은. 여러분의 모습이나 제 모습이나 뻔하잖아요. 깊이 들어가면 안 돼. 다 낙심하고 실망해. 그럴 줄 몰랐네. 그럴 줄 몰랐네. 네가 그런 인간인 줄 몰랐네. 그렇죠? 우리 안에 선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전도자들은요. 모든 사람과 친하대요. 모든 사람과 친하지 않습니다. 왜? 전도해야 되니까. 생명 살려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면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합니까? 그래서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고주할, 미주할 다 얘기할 만큼 친하다? 큰일 납니다. 복음 진짜 못 전합니다. 선을 딱 지키세요. 인본주의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전도자입니다.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그래야 돼요. 물론 가족 안은 보고 안 보고 다 보겠지만, 그래도 선을 지키세요. 우리는 다 연약한 그릇이고요. 우리는 동시에 또 그 연약한 그릇을 살릴 전도자입니다.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영적 투자를 하게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읽었죠.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생명 살릴 열매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불신자가 구원받기도 하고요. 낙심자가 회복되기도 하고요. 그죠? 흔들리는 자가, 불신앙하는 자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반대로요, 영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자는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가는데 이 땅에서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필요 없으면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필요 없으면 불신자한테는 더 필요 없잖아요. 그냥 부끄러움밖에 더 당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서요.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일이 벌어집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육신적인 것도 그런 것도 있지만 영적인 건 확실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풍성합니다. 은혜를 잃으면 잃을수록 엉망이 되어갑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확실한 것이 영적인 곳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영적 투자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면 되고 안 하면 그만이 아닙니다. 요구하십니다. 그 요구가 뭡니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은 응답받는 다 통로가 되고 축복이 다 통로가 됩니다.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 가지 아시라. 언약의 개인화, 교회 언약의 교회와 언약의 현장화. 이 세 가지에 도전하시고 응답을 누리시기를, 한 주가 이 응답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참된 투자 가운데 생명 살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